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진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분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 때는 그냥 내가 하루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눈을 떴고 내가 다닐 직장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믿음과 진리를 선물로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에 속한, 또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로움에 속한 자가 되었고, 또 이 의로움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과 은혜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성숙하고 자라가느냐?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더 짙어질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성숙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숙, 이 성장,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가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간다. 우리 아이들이 2달 아니면 3달 한 번씩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화장실 앞에 벽에 자기 키를 이렇게 연필로 그어놔요. 그리고 2달 있다가 얼마나 자랐는지, 3달 있다가 얼마나 자랐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재미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잘하는 게 자기들도 신기한가 봐요. 그러면서 오빠 나는 이만큼 컸다. 이해라 오빠는 이만큼 컸다. 아빠 이만큼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자요. 또 많이 놀고, 그렇게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자다 보니까 인식할 수 없지만, 내가 잘한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알 수는 없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아주 조금이지만 내가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먹고 또 말씀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지난주보다 이만큼 내 믿음이 더 성숙했구나. 내가 지난주보다 이만큼 더 내 믿음이 자랐구나 라고 분명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내 삶에 부딪히는 현실들과 만나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성숙과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40년 넘었습니다. 네, 우리 김철영 집사님. 조옥순 집사님은 아직 40년이 안 되셨어요? 신거 빼고? 네. 그러면 김철영 집사님이 1등이고 내가 2등이네. 저는 44년 했거든요. 올해까지 치면.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거, 찬송가를 많이 아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지가 성숙과 성장을 결정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참 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참 내가 얼마나 진실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 현실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시시때때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문득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참 매끄러운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참 진리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예전에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힘든 현실을 만나면 슬퍼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허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가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가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물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이루어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아픔을 잘 감출 수 있대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얼굴에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고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웃고 참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픈 걸 숨기나요? 숨기지 않아요. 드러냅니다. 엄마 어디가 아파요? 아빠 어디가 아파요? 드러냅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엄마 앞에서 울어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빠 앞에서 짜증도 부려요. 우리 하원이한테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왔는데 또 하라 그런다. 얼굴을 찌푸리고 안 하려 그래요. 우리 이혜리도 뭐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까 했어. 또 해.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또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삶 속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 왜 아픈 걸 숨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걸 숨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흡족한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내 모든 것을 꽁꽁 싸매고 감춰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티를 안 내,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해, 그런 평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준 건 그냥 폼으로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내가 언제 울어야 될지, 내가 언제 웃어야 될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알아야 될지를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자는 뜻이지, 그냥 이거 성경책에다가 꽂아놓고 그냥 여러분 한 달 다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리려고 하면 나는 꾸준히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쁩니다, 내가 이만큼 힘듭니다, 내가 이만큼 즐겁고 내가 이만큼 슬픕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온전히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가는 게 성숙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막 확고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이거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기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말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이야기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성숙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들고 단계를 거쳐가면서 꾸준하고 분명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아픔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것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하면서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거쳐가면서 더 솔직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담백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믿음이 성장했고 내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지만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디지만 꾸준히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숙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히브리서에는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숙의 시작과 출발과 단계를 거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먹는데 참 잘 먹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일 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래서 요 젖 먹는 날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9이 돼서도 계속 젖을 먹으면 그게 49살의 삶에 어울리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젖으로 성숙할 때가 있고 젖으로 성장할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 단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젖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양식이 젖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젖이라는 거예요. 요 젖을 먹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쉽게 삶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젖을 먹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간혹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판단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양심에 손상을 입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무뎌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거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양상들이 잘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마음에 다른 제자들과 다른 생각이 있으면 싸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봐서 그것을 통해서 감격을 하고 은혜를 얻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들을 먹여야 될지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게 복음서에 등장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간혹 죄와 타협했던 삶을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보다 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보다 우월한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와 타협하는 겁니까?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타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랬습니까? 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신앙의 양심이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멈춰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궤도를 조금씩 날마다 수정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경로로 진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빈도를 높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투고 따라다니면서 의심하고 따라다니면서 분열하고 따라다니면서 걱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경험을 이 제자들이 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싸우고 분열하고 의심하고 다퉜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감각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젖을 먹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젖을 떼고 단단한 것을 먹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젖을 떼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젖을 먹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정말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내가 정말 단단한 것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단계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을 텔레이오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숙했다, 완전하다, 원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원만함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삶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건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숙에 대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만 계속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젖을 먹는 자의 삶보다는 한 단계 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체를 단련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로 옮기기 힘드냐면 내 삶의 현장으로 옮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옮겨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옮겨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가다 보면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각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질과 체질과 습성, 연습, 실행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아름다운 성숙은 강함을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부러지지 않는 강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나 습관이 새롭게 되도록 연습하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세상과도 화평을 누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작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벌써 뭐부터 되냐면 실망부터 돼요. 답답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리고 때로는 뭐도 느낍니까? 분노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런 기질로 내가, 그런 체질로 내가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연습하고 더 많이 실행해야 되는데 연습하고 실행하는 횟수가 아직은 부족하다. 세상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 역시 그냥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옳은 거, 이 분별이 아니라 이 분별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내가 성숙했고 내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구했을 때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힘들지만 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추진력, 그 발걸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 내 삶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어때요? 그 잣대가 상당히 소프트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요. 괜찮아요. 막 어금니 꽉 깨물고 억지로 웃으면서 나는 괜찮아요. 당신만 안 힘들면 되지. 나는 괜찮아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프트한 기질. 이것도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을 먹는 삶에서 단단한 것을 먹는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믿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만큼 옮겨져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젖을 먹는 자의 삶을 통해서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우리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 믿음과 함께 문제를 만나고 믿음과 함께 갈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연단하고 또 사용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선악을 판단하고 오늘 하루만 연단하고 오늘 하루만 믿음을 사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숙이 성장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성장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습성이라든지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나는 연단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과 악을 판단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은 우리를 표적지로 삼고 있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먹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새롭게 된 체질과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분별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따뜻해질 수 있고 때로는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환경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갖고 있는 정의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냉정한 마음으로 차단해낼 수 있는 유익도 언제 오느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대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따뜻함을 가지고 품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젖을 먹던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아, 내가 그때 이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의견을 성취하고 내 뜻을 쟁취시켰다고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냉정하게 커트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 앞에 내가 내 주장을 펴야 될 것인가 굽혀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들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쪽으로,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굽히는 쪽으로 냉정하게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익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따뜻해야 되는지, 내가 어떨 때 냉정해야 되는지 이것조차 구별할 수 없고 또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냉정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또 내가 언제 온화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 그리고 그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기준의 힘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성숙은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제가 설교를 잘하건 다른 사람이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오건 아니면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듣고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마음과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 의지로 품고, 또 염려를 주께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 의지로 품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세상 앞에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과 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귀한 안경을 선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세상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 맨날 칭찬만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맨날 잘했다라는 얘기만 듣고 살겠습니까? 책망 받을 때도 있고 견책 받을 때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나의 완전함과 나의 옳음과 나의 우월함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것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젖을 먹는 자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자라가서 성숙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유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권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은 또 성숙한 자의 단계에
또 정성한 자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젖을 먹고 있든 단단한 것을 먹고 있든 우리는 계속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